사도행전 3장 13절로 16절까지. 자, 이 대목은 성전 미문에서 안질매기가 일어난 다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다음에 사람이 깜짝 놀랐을 때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솔로몬의 행각 설교입니다. 그 중에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우리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느니라. 저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속해 있지 않은 어떤 그 몇 분의 그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누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확 찔린 적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 틀림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당신은 사과를 참 좋아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사과를 좋아하지 않기로 했다고. 안동사가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옆에 있다가 우리의 스승이 족발을 좋아하신다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족발을 먹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제 지난 목요일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일단에 몇 분의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제가 말끝마다 나오는 것이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잔뜩 나오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회개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가 보여야 될 텐데 어떤 자가 보이거나 어떤 모습이 보이거나 어떤 사건이 보이거나 어떤 환경에 잡혀있다 한다면 그는 아직까지도 세상에 붙들려 있는 자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한번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잡혀 있는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붙들려 있는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에 휘둘리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 생활을 이렇게 긴 시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내에서 베레아 배웠지요. 저도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최고의 영적인 실상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어느 순간에 아닌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또 이 개혁이라는 가지 않은 전인 미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베레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드려야 될 텐데 쉽지 않은 답이었습니다.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겠죠. 예, 다 버리고 가야지요. 2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과 또 이 말씀은 분리해서 사람은 따라갈 수 없지만 그것은 같이 가지고 가야지요. 제가 이런 분을 또 종종 뵙기도 합니다. 3번,
어떤 부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부분이 있다 한다면 거기에 무릎 꿇어댈 것이고 아닌 부분들은 갈라내야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입니까?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말이죠, 어떤 분이 미워서 싫어서 그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X표를 던지거나 다 팽개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도 저랑 같이 여기 나온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떤 분이 싫어지면서 축사도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을 쫓으라 누가 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된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은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 또 이름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앞에 계셨던 어떤 스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 붙들 수 있을 만큼, 확 사로잡아 갈 만큼 기가 막힌 것을 말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름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이 너무 믿기 때문에 다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다 한다면 그분이 말하기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인정하는 성경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발견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어떤 무리들과 같지 않은 것이지요. 성경은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되, 자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되 이름을 통해서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본래 감추어 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면서 보여질 수 있게, 들려올 수 있게, 결국 신약적으로 말한다 한다면 그 이름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름이란 말을 히브리어로는요, 쉔 이렇게 합니다. 혹시 쉔 하면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노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보게 되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셈. 제가 이제 중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그러면 물론 노아의 첫째 아들 셈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원어대로만 거기만 딱 떼본다 한다면 쉔의 하나님, 이것은 이름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그 존재를 확인하고 하신 일들을 확인하고 내 것 삼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고유하신 성품, 고유하신 속성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을 시키면서 우리에게 이름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여기 13절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족장들 1대 2대 3대 족장입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리에서 75을 먹을 때까지 그저 자연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갑자기 부르시고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을 때,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살아왔던 삶의 방법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품, 우리말로 말하면 인격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들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그다지 큰 뜻의 큰 바뀜은 이 말 뜻 자체를 본다면 그렇게 큰 뜻이 바뀌진 않습니다. 아브람, 우리 아버지는 존귀하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좀 많이 바뀌었나요? 제가 볼 때는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터치하신 것이에요.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자연인 아브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중요한 것은 그 아브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을 만나주신, 아브람의 이름을 바꿔버리신, 본질을 바꿔버리신 하나님이 중요하신 분이시죠. 그러면서 아브람이 최초의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이삭을 건너뛰겠습니다. 야곱 봐주시죠. 야곱은요,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쌍둥이인 거 아시지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그 아기를 낳을 때 몇 분 차이로 낳겠습니까? 예, 아시는 것처럼 차이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묻어 나왔지요. 왜 그러냐면 나올 때 지네 형 발목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나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딴지 거는 놈, 이런 말입니다. 막 지나갈 때 딴지를 탁 걸어서 자빠지게 만드는, 또 이렇게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다 정도가 아니라 훔쳐가는 자, 이렇게. 근데 정말 그의 삶에서 보면은 에서의 복들을 훔쳐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것을 이제 신령하게 해석을 하죠, 그죠? 얼마나 신령한 것을 사모했으면, 그렇게라도 사모했으면. 그러나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딴지 걸고 발목 잡는 그런 몰래 사로잡아가는, 가로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끝내 붙들고 늘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하나님 닮아가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확 돌이키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사람을 제가 건너간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삭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가 아들 낳으리라,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내가 무슨 아들 낳아, 100살인데 웃었지요. 내가 왜 우느냐? 안 웃었는데요, 웃었느니라. 사라도 웃죠, 그죠? 또 안 웃었다고 또 똑같이 이제 부부는 일신동체라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안 웃었는데요, 웃었느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네 아들의 이름을 그가 웃었다, 나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비웃었다, 비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일평생 이 이삭은 182살을 살았습니다. 근데 비웃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감히 비웃은 자. 그러나 그 비웃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그가 3개월 정도는 엄마 아빠와 같이 있었죠. 히브리 사람으로. 근데 그가 자라면서 빽빽거리고 우는 소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담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일강가에 버리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에 이제 이렇게 보내버리지요. 갈대 상자가 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갈대 상자가요, 원어로 보게 되면요, 방주란 뜻입니다. 방주로 띄워보낸 것이에요. 갈대 상자에서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이 바로의 딸내미가 건졌죠. 그리고 이제 이름을 줬는데 뭘 했냐면 모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굉장히 당시 고대 이 애굽 문명에서는 좋은 이름입니다. 모세의 많은 앞에 있는 왕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모세, 카모세, 투투모세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이름도 이제 모세가 된 것이죠. 뜻은 뭐냐면 물에서 건진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물에서 건진받은 자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쑥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가 반석을 이렇게 명하지 않고 두들린 사건 때문에 그가 못 들어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러나 크게 신약적인 안목으로 본다 한다면 모세는 태생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자예요. 우리가 물에서 세상에서 구원받는데 그거 정도 가지고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갔나요? 호세아가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름이 예호슈아, 곧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이 호세아, 여호수아 이 속에는 뭐냐면 예수, 구원이란 뜻이 묻어 있습니다. 중심에 그림이 있는 것이죠. 구약은 뭐겠습니까? 신약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에서 구원받은 그것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는가?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름이 바뀐다는 것, 엄청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들, 거룩한 능력들, 하늘의 영원하신 것들을 어디에 담겠습니까? 이름에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 않는 시편 23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시편 23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계시하셨고, 또 그 이름대로 또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낳은 첫 아들 그 예수님을 예수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곧 구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 그 예수 이름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 영이 구원받고, 내 혼이 구원받고, 내 육체가 구원받고, 내 환경까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베레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배웠던 것이죠. 정말 우리는 기가 막힌 것을 사실은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쉐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말씀한 것처럼 이름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이름의 하나님께 무릎 꿇을지니라, 이름의 하나님께 그 이름을 통해 그 존재를 깨닫고 존재를 알고 하신 일들을 심령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까지 그 이름 속에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10의 1조를 드려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라. 우린 여기까지 배운 것이에요. 10의 1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시오. 아멘이지요. 근데 거기서 멈춘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일 성수했다 한다면 7분의 1 성공했다 한다면 7분의 6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무릎 꿇을 것인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훈련되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없었습니다. 10의 1조 드리는 것 소중하지요. 복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의 9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 또 10의 1조를 하나님께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말 정직하게 사용하는가?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고 있는데 본문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종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종 이렇게 표현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거룩한 종 예수 했을 때 그 종입니다. 그럼 왜 거룩한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종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주인 밑에 있는 자예요. 주인의 명령을 목숨처럼 여기는 자가 종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 구원, 영과 혼과 몸이 환경이 구원받는 감사하구나. 그런 복이 내 안에 있구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복을 담는 그릇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그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3번 나옵니다. 별명처럼 나와 있는 그 종 예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그 종으로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시게 되면요,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의 가난함을 담당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강하신 분께서 약한 자의 것들을
체휼하신 것이지요. 낮게 오셔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와 같이 아들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그 겸손하심, 하나님 앞에 사용하시는 그 믿음, 그 충성, 그것이 종으로 나타난 것이죠. 거룩한 종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하신 일을 통해서 그 종 이렇게 했습니다. 이 속에는요, 우리의 삶이 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 꿇어지는 바로 그 모습, 말씀을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이루어가는 그 모습,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달게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내 본성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접을 수 있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접을 수 있는 모습이, 종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녀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달게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아들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 이름 속에 숨겨놓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4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살인한 자를,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 이렇게 했습니다. 거룩하고 의롭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5장 7절, 8절, 9절. 말할 수 없는 그냥 그 안타까움 가운데 그 통회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께서 순종을 배웠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는 삶 속에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온전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함, 의로움, 이 속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하심, 피 흘리심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죽으시기까지 말씀을 받들고 무릎 꿇으며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까 조언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고난 가운데도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더 보십니다.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생명의 주란 말입니다. 여기 생명의 주란 말이 사실은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우리가 주여 할 때 그 주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요, 창시자, 근원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과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계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태초에,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자, 생명의 뿌리, 이런 말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뭐냐면 자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이 그 예수 안에 있는데, 내 생명이 그분에게 있는데 그분을 죽였다. 정말 자살한 것이죠. 저주 중에 저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이 주님이 이제 죽으시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버릴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주는 바로 부활의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앞에 있기에 목숨 이것을 툭 놓을 수 있는 것, 영원한 것이 있기에 이 땅에 한전적인 것을 탁 놓을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말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주의 것을 주장하며 교회 공동체가 정말 추구하는 것들을 향해서 같이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 것, 큰 생명 때문에 작은 내 것을 쳐볼 수 있는 것, 그때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 이름 속에는 뭐냐면 나눈 것처럼 그 종 예수였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예수 구원, 영과 혼과 몸과 환경까지도 구원, 잘 되는 거, 번영신학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모든 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릇이 준비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종으로 오셨다는 것, 아들이신 그분께서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낸 바로 그 일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모든 순간마다 순종함을 배우시고 고난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공생애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자 이렇게 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빼앗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자살이 아니라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디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에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게, 영과 혼과 몸 환경까지라도 무릎 꿇일 수 있게 믿음의 그릇을 잘 마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 때문에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나를 지키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를 죽이면서 생명의 주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한 종 예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섬기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고침받는 그 장면인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심령, 비어진 심령 가운데 쑥 들어가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믿음의 그릇을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소유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말이죠, 오래 도닥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확 포기할 때, 주님께서만 붙드실 수 있게 내가 확 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을 사용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도와달라고 예수의 두 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